인사하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쪽으로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는 소리 하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야 돼요. 우리 장길란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가정에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겨울 동안에 죽은 줄 알았더니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난 것은 주님의 부활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긴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날인지 내 날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식날이라 해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죽어있고 무덤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에는 이날을 중심해서 주님의 날, 그래서 카렌다에 보면 오늘이 주말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 왜냐하면 초림 예수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뭐요? 진정으로. 그 말은, 신령이란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란 진리란 말은 성경이 진리요 예수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적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주일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오순절의 성령도 주일날 임하셨고, 교회도 주일날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늘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서 일주일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까운 시간을 은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정말 불행하잖아요. 이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생긴 단어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구약의 전도는 개개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도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영혼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전도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집사, 안수 집사, 빌립 집사를 위시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게테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는 그날도 아니다, 예수의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가끔 소개하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사랑하던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적에 때로는 진리로, 때로는 길로, 때로는 생명으로, 때로는 부활로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대신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 상식으로, 의학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그 하인의 병석에 찾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믿음대로 뭐요?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근데 나사로의 무덤에는 주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직접 가셔서 뭐라 그랬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뭘 말합니까? 세 가지의 불가능을 말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이 없어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무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 아구를 채워서 그 다음에 쇠로 가지고 이렇게 인봉하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못 움직여요. 힘이 없어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썩어서 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그 나르다 마리아는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살리셨느냐?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뭐요? 나오너라. 그런데 시신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이 그걸 다 진열해 놓은 걸 봤는데, 그 선정하는 사람이 인간이 죽으면 빨라야 하루, 길면 이틀 동안 기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내 귀로 듣지만 주여. 하나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할지어다. 여기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아멘. 귀 있는 자란 말은 뭐냐?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이란 말은 영어를 잘한 사람은 영어에 대한 귀가 뚫려야 히어링을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잘한 사람은 독일어의 귀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들을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박형기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당신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박형기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시골 가면 엿장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위로 쳐요. 그러면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얘들이 모이느냐? 시골들이 모이는데 뭐 얻어먹으려래요? 맛배기 그냥 주나요? 뭘 가져와야 맛배기 줘요? 고무신 가져와요. 떨어진 고무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 고무신 찢어가지고 가서 맛배기 얻어먹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활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시기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이 말이 귀한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이제 구약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렇게 말. 이날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귀한 능력과 하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비한 못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돌이 어떻게 됐지요? 옮겨졌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천사가 옮겨준 줄 믿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악을 이기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안 갔어요. 그 똑똑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누구만 갔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누구요? 마리아. 야고보 모친 마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 야고보는,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덤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낙타무릎처럼 됐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만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인생의 사생아였다면 여기 안 갑니다. 오히려 아랫목에 누워서 그냥 수건 들고 물 좀 떠오너라. 이 늙은 여자 밑에 니은이 말 한마디 잘못하자고 우리 아들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찾아갈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는데 앞장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앞장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가 가서 기도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거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무슨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들이 부활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늘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무서워 말아라. 따라합시다.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서워 말아라 하는 말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수법을 우리는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죽입니까? IS가 사람을 죽일 적에는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순진해서 잘 몰라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일 때도 잔인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근접한 사람들, 여자, 제자들 죽이려고 혈안이 된 당시에 군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 무서운 형편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무서워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갈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말하냐면 당시에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를, 맹수들을 굶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리고 불로 태워서 화형시키는 아주 잔인한 수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서워 말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누구세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무엇이니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주님 의지하는 성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마가 있다할지라도 무서워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못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못했노라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용기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굳세게 사사 용기 있게 사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잠언 1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십자가 정병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크게 이렇게 써졌습니다. 큰 글씨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자는 흔들 의자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불안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보니까 태어나면서도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고쳐졌다,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다. 그런 얘기였어요.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의사인 에드워드 포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수억 많은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다 보니까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이 나을 것인지 재발할 것인지 거의 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틀림없이 나은데 글쎄요, 글쎄는 서당시지요. 글쎄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70%가 다시 도지더라. 그런 확률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다람쥐는 나무에 잘 올라가는데 살쾡이는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자기를 쫓아온 살쾡이를 보는 순간 살쾡이 눈하고 다람쥐 눈하고 딱 포커스가 맞아지면 다람쥐는 못 견디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 능력 믿고 말씀 믿고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나 결국 욥은 최후의 승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살림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는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학용품을 구하려 학용품 문방구점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버린 것입니다. 학교에 연락이 됐습니다. 도적질하는 학생이라는 아주 엄한 처벌이 내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 망가졌지요.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났지요. 부인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이 동반 자살까지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번개탄 피워놓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어가는 희미한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죽어가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 옆집에서 차 안에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 찬송이 어렸을 때 중학교 다녔던 영혼에게 타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타치하신 분이에요. 영혼을 만져주신 주님. 그 영혼 속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개탄을 치우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의욕을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라고 어려운 역경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서 다시 강하게 하시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나 오뚜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두 번째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오늘 주님 5절로 6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뭐되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살아나셨단 말은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쳐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망한 자도 흥하게 해주십니다. 병전다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로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관념의 용어가 아니라 실질 사건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요. 오늘 또 부활을 증가하는 저 한 폭이 꽃 한 폭이도 부활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께서 당시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는지나 동일하셔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에서 13년간 홉스패스 병동 실무를 맡았던 담당 최하숙 박사, 그는 13년 동안 50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어요.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불신자들은 죽는 것이 아까워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고, 천사가 나를 부르신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다르구나. 그가 그걸 감증한 걸 봤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같이 살지만 늙은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지만은 임종할 적에 믿는 우리는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나라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헌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바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셔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부활의 주님,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년에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는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영국군 장교는 그가 처형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험하게 생긴 두 사내가 나타나서 소리를 칩니다. 보네퍼 따라와.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영국 종군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는 얼굴에 평화로운 모습을 하면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주님의 세계, 주님이 주신 세계를 우리는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전도하기 매우 힘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도만 했다면 항상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아주 있었는데 간염에 걸려서 결국에는 복수가 차서 죽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그때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지푸라기로 붙잡을 이 상황에서 그때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감염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갑시다. 교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어린 생명이 고침받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살았을 때 6절로 8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를, 부활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 역사에서 밤낮 요나를 밤낮 고기를 속에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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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